안녕하십니까?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 셋째 날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정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 책에 언급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라.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에게 권세를 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종류가 여러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죠.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명 복합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합짐승이 그런데 어디서 좀 많이 본 짐승 같지 않습니까? 표범, 곰, 사자. 성경 어디에 나오는 짐승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죠. 아시는 대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파사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뿔이 나옵니다. 뿔이 10이라고 그렇습니다. 머리가 7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10뿔을 가진 짐승을 결합시킨 바로 그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물에 보면은 머리에 10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그랬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복합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네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권력, 왕을 의미하는데 셋째 짐승, 바로 표범이 머리가 넷이고 또 날개가 넷이었죠. 그래서 그 전체 머리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지중해 연안, 그 유럽의 그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복합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짐승의 신원이 그 지리적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짐승이 누군지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복합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짐승은 우선 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용은 우리가 알듯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이 바로 이 복합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위임해 줬다라는 이 단서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합짐승은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보좌를 특별하게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합짐승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적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교과에 보면은 저자는 로이 프룸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역사적 근거를 인용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네. 요 부분이 바로 세계사에 다 나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중에 세계사 책에도 나오고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6절을 보시면 이 복합짐승이 어떤 세력인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뿔이 열이 나오고요.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꼭 다니엘서 7장의 무엇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무엇을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력, 한 세력을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복합짐승의 묘사가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작은 뿔의 실체는 바로 로마 교황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참남한 이름들이 써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입을 벌려서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회방했고 무엇을 참남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케 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제사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고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복합짐승, 즉 로마 교황권의 그 역사적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둘째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둘째 계명을 이 로마 교황권에서 아예 삭제해 버렸죠.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넷째 계명을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발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에 보면 저자가 잘 정리를 해줍니다.
바다 짐승은 로마에서 일어나 진리를 인간 법령으로 대체한 배교한 세계적 종교 조직이다. 로마교는 신성 모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한다. 네,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복합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복합 짐승의 실체가 결국 다니엘 7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강대국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며 특별히 마지막 무서운 짐승, 즉 로마를 상징하는 무서운 짐승의 10뿔 가운데서 나타난 작은 뿔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이 마지막 때에 매우 강력한 종교 조직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일인 안식일을 더럽히고 완전히 이것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는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묶지 말아야 되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묶으면 오해를 사게 됩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죠. 자, 이제 지금 제가 첫째 날부터 일요일 예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사단을 향한 예배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의 예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작은 뿔, 즉 교황권이 로마 카톨릭을 활용해서, 사단이 로마 카톨릭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서 세계적인 예배로 아예 일요일 예배를 바꿔버리면서 안식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사적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태양 숭배일인 일요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개혁해서 빠져나온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일을 무시한 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사단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날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또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예배일로 그날을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그날을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안식일로 아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을 인간들이 스스로 법을 바꿔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묶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오히려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오히려
그 법이 틀렸다고 우리가 오히려 주장하며 안식일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요일 예배를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식일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아니죠,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 예배부터 토요일 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안식일의 시간을 확실하게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일이 변경이 되면서 개신교회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사단이 만든 법을 따르고 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을 따르면서 그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지키는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더 철저하게 예배를, 일요일을 지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일요일 신앙을 그들이 고수하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일요일에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목숨을 다하여 일요일의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가끔씩 식당이나 가게를 가보면 이런 문구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일요일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신교의 백성들은 그 일요일을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제물에 그들이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 제사가 그 일요일이 마치는 그 저녁까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안식 예배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예배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11시에 겨우 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일부 예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가 마치면 다들 바쁘고 피곤해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의 시간을 좀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면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보다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 숭배일인 또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만들어 놓은 일요일의 신앙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단순히 일곱째 날 토요일의 날짜를 기억하고 그 날짜에 예배만 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정말 그날에 예수님처럼
회당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돌아오는 안식일부터 우리의 안식일 신앙이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요일 신앙을 대항하여 참 예배일이 무엇이고 참 예배일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안식일 신앙이 좀 더 뜨겁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금요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재림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